이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이, 그 내 선택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뜻을 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6장,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절하고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제가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2페이지가 조금 더 넘어가는데 저한테 어떻게 5분 쓰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한 1분씩 조금씩 짧게 했으니까 그거 정립한 걸로 해서 오늘 5분 정도는 조금 한번 최대한 시간 많이 안 사용하고 한번 말씀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8장도 모세가 선포한 그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준행하라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10가지 계명이 선포되었고 또 그 계명을 모세가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계명 하나하나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오늘 8장에서는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그 10계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예로 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 계명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그 40년의 생활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 원한다고 반복해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의 생활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3절에서는 이렇게 3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알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려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십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 하신다고 지금 2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고 계시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4절 중간부터 언급하는 말씀인데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과 15절까지 그 광야의 불뱀과 전갈을 물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고 매일의 만나를 내려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물이 귀한 곳에 매일의 아침에 만나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을 그 만나 전에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그때 기도회 때 그 영상에서 목사님도 언급하셨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오늘 이 신명기 8장이 증거합니다. 40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지금 모세의 입을 빌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언급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동일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니 어떤 시기에는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 믿음의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또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바쁘게 하고 하는 일이 많은 거지? 또 하나님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쉼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질문조차 자신에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그냥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모습을 한탄하게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해보지 않으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처럼 왜 이리 활력이 없는 것 같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의욕이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자인가,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공동체가 이대로 괜찮은가 염려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삶 전체가 물론 신앙생활이지만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고 고단하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무지하게 힘든 일이었는데 분명 우리는 그것을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믿음의 생활, 삶을 살아가실 때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혹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써먹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명목 아래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말하지만 막상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을,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일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성 목사 내가 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직장 생활도 조금 해봤고 저번에 황 장로님과 일을 해봤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회생활 이제 신학만 공부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해봤는데 막 오랜 세월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몸으로 겪어봐서 얼마나 고된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렇게 일하고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된지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의 마음구석의 한 구석에는 예배당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뭐 제가 불러서 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만 여러분의 치열함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하죠. 뭐 쇠가 빠지게 일한다고 하죠. 쇠가 빠지게 일하고 나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치열함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쉬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바쁘게 살래? 이렇게 나무라고 질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한번 삶을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오늘 말씀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뭐 질책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우리 그러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다양하니까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예화를 들 경우는 예화를 함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다양해서 누구한테는 격려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구한테는 질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 바쁜 치열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치열함을 담대함으로 치열함을 맞서던가 그 치열함을 어떻게 보면 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조정과 조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서 살게 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40 중반이 되었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여러분한테서 뭐 인생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살아보니까 이 정도는 알겠는데 여러분은 이제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올가매고 여러분들을 막 공동체 내에서 써먹으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동역이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동역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는가?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려 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로 써먹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일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동역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동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동고동락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순간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까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왔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알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보통 부부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제 청년 둘이 결혼하여 함께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살아가면서 이럴 때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야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분이 있다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였다더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매일매일 함께 있어 먹고 마시면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이랬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왜 가치가 있는가? 내 삶은 왜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줘서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알기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려 하심,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지금 담겨서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더불어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이걸 들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예로 들면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나아갈 때 제가 권사님께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권사님께서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네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네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알다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공동체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돌아보고 다시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새 마음을 품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이 넘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걸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한 알에 대해서 오늘 8장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알기 원하셔서 다 알고 계심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존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나? 왜 그 기간 동안 만나를 먹이셨나?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왜 예배하게 하시고 많은 예배로 만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흩어지기에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만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순간순간 찾아가셔서 만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옆에 와 계신 그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일들 때문에 거부하는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려는 계기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그 40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다가와 오늘 신명기 8장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신이 스스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바쁜 삶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오늘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나를 끝장내고 나를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나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의 그 광야의 세월 동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그 가운데 만나를 먹이심으로 결국 그들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3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늘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이것을 실제로 깨달아서 경험하게 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려고 하셨습니다. 또 그 자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세월을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그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매일 밤 8시에 있습니다. 아주 은혜롭습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 연합 기도회로 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픈 자들입니다. 이상엽 성도, 장정자 집사님, 장윤희 성도 아프고 지금 매우 아파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있는 이번 주 토요일에 어린이 초청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잠깐이라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